우리를 대표해서 박신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기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으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삶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영적 분별력과 어지러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오직 주를 섬기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동해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며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잘 섬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님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주일학교를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이 되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서현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주가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제1여전도의 회무들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월의 암송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바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다른 종교를 믿는 이 남편은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이 아내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천주교를 믿는 아내가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이 성당에 있는 신부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신부님, 정말 저는 무서워 죽겠습니다. 계속 제가 성당에 나아가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신부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대답하기로, 정말 큰 일을 당하셨군요. 다행히 저는 당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신부님의 그렇게 위로와 정말 그 말에 힘을 얻어서 그 주에도 이 남편의 겁박에 무너지지도 않고 중들지도 않고 주일에 성당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그 여자가 다시 신부님을 찾아오는 것을 그 신부가 저 멀리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신부님이 그 여자를 보고 난 후 마음속으로 다행히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안도하고 있을 때 그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여전히 그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하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 그 여자가 대답하길, 네 신부님, 저는 다행히 아무 일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남편이
다시 또 성당을 가게 되면 이제는 제가 아닌 신부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오히려 신부님이 그 여자보다 더 큰 근심과 걱정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자매님은 저 마을 끝에 있는 교회에 출석해 보세요. 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혹시 뭐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신 분은 없으신지? 네, 유머가 담긴 이야기였지만 사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는 대부분 이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MZ 세대가 정말 회사에 이렇게 입사한 다음에 이렇게 이 퇴사율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퇴사율이 높다고 하신지 압니까? 그 MZ 세대가 왜 이렇게 퇴사를 많이 하는 거라고 그 이유를 뜯어보니 결국에는 사람 문제 때문에 대부분 퇴사한다고 합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상사의 문제, 직장 동료와의 문제 때문에 이 MZ 세대는 더욱더 빨리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를 비롯해서 나와 맞지 않는 성격, 가치관, 종교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득실거리고 돈 좀 가졌다고 우쭐대는 사람들, 좀 똑똑하다 하면서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듭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정말 그런 불편한 사람들과 인사만 하고 지내고 싶은데 어찌된 판인지 꼭 그런 사람들이 나와 엮여서 정말 이러한 저러한 일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때가 많고, 또 잘 지내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들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그들과 지속적인 불편한 관계와 갈등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적개심과 적대감으로 정말 바뀌게 되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조차도 정말 좋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꼭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엮이게 되며 우리는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날 때 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정말 유머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들만 만나게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닮아가는 믿음,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금방 자라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포진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주제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오바댜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네 번째에 해당하는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이 오바댜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정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닌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오바다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에돔이라는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삭에게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25장 22절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둘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에서와 야곱의 적대적인 관계는 구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후손도 동일하게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였던 것처럼 이런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 안에서 늘 전쟁과 다툼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는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야곱은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35장 이어서 바로 36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고 있냐면,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바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야곱의 후손 이후에 바로 이제 이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바로 이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어날 때부터 이 에서와 야곱의 이런 적대적인 관계는 물론 그들이 그 이후에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 에돔 족속은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립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원수가 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으로 갈 때에 이 에돔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시절인 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정말 자신의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했고, 또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여전히 이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지속적으로 전쟁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민족을 우리들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불편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직장 상사, 친구들 뒤에서 나를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친구들 몰래 뒤에서 나를 욕하는 그 인간, 원수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그 치가 떨리는 그 인간, 그 사람이 바로 이 에돔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이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에돔 민족은 해발 1500m 높이 되는 높은 산지에 거주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성읍은 그 높은 산지의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면서
사실상 외세의 침입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 에돔이라는 민족은 더 큰 왕국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런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끝까지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에게 위협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상반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라고 이렇게 에돔 족속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지형적인 특색 때문에 이들은 정말 어떠한 강한 자들이 자기에게 쳐들어와도 자신은 결코 몰락하지 않는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자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이 에돔이 당시 정말 뛰어난 지혜와 학문을 갖추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이 세 친구 가운데 이 엘리바스라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에돔의 대만 출신 사람입니다. 이 대만이란 지역은 이 철학의 도시로서 정말 유명했던 도시인데 이 대만의 출신 엘리바스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지혜자 노릇을 하며 그 고난에 대해서 평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 이 에돔 당시 이 에돔의 지역적인 위치, 비록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다른 민족보다 더 이상 뒤처지지 않는 지혜와 학문에 있어서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에사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돔에 가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 얘기하면 이미 그들의 창고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봤을 때 이 에돔이라는 족속은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정말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는 정말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 잘난 민족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잘난 에돔이 자신들을 괴롭혔다,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 에돔 족속들이 정말 못마땅하고 재수 없는 놈들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에돔과 같은 대상은 때마다 와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으로서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비싼 지역의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머리도 총명하고 해가지고 변호사의 의사 집안에다가 이 금수저 집안이라서 매일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한 끼당 수십만 원짜리 하는 오마카세 먹으러 다니는,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나를 얕보고 깔보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맨날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같은 놈들이 또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도 한 번쯤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을 겁니다. 힘 좀 있다고, 좀 똑똑하다고, 돈 좀 있다고, 자기 백도 있다고 은근히 남들 앞에서 나를 무안주고 괴롭히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느끼는 이 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넓은 시각, 이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 에돔처럼 교만하고 이 원수 같은 이 나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늘 꼭 붙여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 이외에도 이스라엘에는 늘 옆에 꼭 이런 원수 같은 나라가 늘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라고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옆에 붙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 같은 나라, 이 에돔 같은 사람들을 붙여 놓으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회복과 성장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돔 같은 정말 불편하고 원수 같은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것들을 모두 다 일반화해서 어떤 곳에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그 모든 사람이 나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단지 억울하고 불편한 마음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공동체 안에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물어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고, 얼마나 나쁜 말을 나한테 뱉었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억측들로 나를 힘들게 했는지 그렇게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면 제가 굳이 그들에게 야, 그렇게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들을 한번 이해해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처음에 그들이 와서 씩씩거리더라도 나중에 후에서는 결국에는 그 원수 같았던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형제 자매들은 오히려 그 청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성장과 성수로 이뤄가도록 하는 좋은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말을 듣고 애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에게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맞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너라는 것은 에돔, 이 민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의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물론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원수들을 심판해 버리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들을 제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편하게 한 그 사람들을 미워하다가만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나를 위해 영적으로 정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오히려 수고하고 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에돔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도전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에게 영적으로 정말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나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나에게 기쁨과 안전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성숙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은 완전하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단순히 미워하고 그들을 제쳐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복과 성장의 발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에돔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연이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당근과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기쁨과 안전을 제공해 주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여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불편한 그 사람들을 미워만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나를 위해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나의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 오히려 수고하고 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품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아버지, 나에게 기쁨과 그런 안정과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나의 영적 성장과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아버지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도 아버지 나에게 필요함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맡겨주신 직분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이 교회 비전을 한 마음으로 품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달려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영적 양적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전도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정말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권준호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전도 부흥회를 가지게 될 텐데, 이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금 전도 부흥회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간별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주님 이 기도하는 10년 가운데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부름 짓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다른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그 직분들을 우리가 겸손하고 아버지 성실하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는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이 아버지 각 사람을 전도하며 제자 삼는 교회에 이 비전을 함께 품고 아버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아버지 전도 부흥회를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권준호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전도 부흥회를 진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복음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기간별 아버지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온전히 가지고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도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고 동일하게 가지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능력, 아버지 복음 전도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복음 전도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하며 나아갈 때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먼저 제자 훈련과 매달 말씀 암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고 그리고 마치고 또 제자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의 기초와 제자 훈련,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십계명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게 될 때에 제자 훈련에 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충만하게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로서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충성된 주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달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암송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장기 결석자들과 온라인 예배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장기 결석자들 진미영, 이서윤, 김진구, 오선주, 박용섭, 김현민, 이수희, 조희경, 서길철, 이상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우리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에 속한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세상 속에서 길 잃어버린 어둠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살아나 숨쉴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 기쁨과 그런 영적의 행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복음의 주와 제자 훈련 아버지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십계명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게 될 때에 주님 제자 훈련에 임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기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아버지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충성된 일꾼들로 아버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와 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로의 숫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속한 영에서 모든 죄만 다시 살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쁨과 우리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는 아버지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바라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먼저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울산시티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이점순 성도님,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는 김선님 권사님, 김영순 지사님, 그리고 6월달에 갑상선 수술을 예정해 있는 김현민 지사님, 그 외로 허리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 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권도의 형제 이수혁 성도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적응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며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사랑 가운데 돌보며 늘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 가족을 위해서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현재도 아버지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보며 아버지 치료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정말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루빨리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 아버지 김선희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 김현희 목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버지 어려움으로 육신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오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시사 정말 아버지 주님께 허락하신 또한 주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경험하며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가운데 우리 불러주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공동 형제 유수옥 성도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응하여서 아버지 신앙의 뿌리를 내며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돌보며 아버지 늘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함께 성령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 끝까신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이 고생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 가운데 주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어렵다 하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이지만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모든 사업과 행사들을 꾸리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사 주일학교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세대와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헌신과 아버지 정말 섬김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교육자들과 교사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낙심치 않고 끝까지 아버지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로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다음 세대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까지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어떠한 수고와 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아버지 낙심치 않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결국에는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땀과 노력과 수고를 아버지 쏟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어렵다 하는 이 다음 세대 사역이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이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주일학교 가운데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거룩하고 분별된 세대로서 아버지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현 선교사님과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최현 선교사님은 우리 박다국 권사님을 중심으로 제1여전도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반석교회는 권영애 권사님을 중심으로 제4여전도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최현 선교사님에게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사 쉽지 않은 미얀마 선교 사역 가운데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주시며 또한 반석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사 복음을 전할 때에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굳게 닫혀진 북한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안전과 모든 생활과 여건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피할 길을 내사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놀라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선교사님과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미얀마에 선교하시는 최현 선교사님 아버지 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쉽지 않은 이 미얀마 선교 가운데서도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아버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반석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사 복음을
복음을 전할 아버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북한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굳게 닫혀진 북한에서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도 정말